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다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들고 한번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 때 제가 부응하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오른손 들고 하옵소서라고 화답하고 제가 할렐루야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부응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들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 더 모자이크 교회의 표어는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말씀을 나눴어요. 사실은 3월달 지금까지 말씀이 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을 좀 잡고 가기를 원하는데 1월 동안에는 우리가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 시리즈로 했었죠. 그래서 첫 주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뭐예요? 부응을 이끈 7 집사, 그리고 부응하라면 공감하라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부응하기를 원한다라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오늘 내가 먼저 회복되어진다. 부응이라는 말이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을 해야 되는데 2월 달에는 그래서 회복 시리즈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또 나눴었습니다. 억울할 때 해야 할 일, 화해가 필요한 신앙인,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3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선교사님과 또 해외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나눴었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주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소망하라.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리스도를 왜 소망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를 더욱더 소망해야 된다라고 선포를 하였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대해서 어떠한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갈 거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라. 종료주의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가까이 하려고,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많은 방법을 동원하죠. 어떤 일을 합니까? 식사 모임을 하고요. 또 가까워지기 위하여서 스포츠라든가 동아리라든가 또 등산회라든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자신이 오늘 속해 있는 그룹을 통하여서 친밀감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때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면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과 지금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친밀하고 싶습니다라고, 혹은 그런 친밀한 가운데 감사합니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현대인들이 바빠도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쁜 가운데에 예전에는 이 가족 중심의 오늘 이 모계 사회로 이 모든 것들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핵가족,
예, 그래서 확장된 가족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뿐만이 아니라 오늘 자신과 이웃 사촌처럼 오늘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는 독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반려견 비율이 늘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옛날에 개를 키울 때 개를 어떻게 키웠어요?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는 잡아먹으려고 키웠는데 지금은 이 반려견 가족으로 해가지고 함께 동반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는 왜 그러냐? 외로움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외로워요. 현대사회가 외롭습니다. 바쁘긴 한데 오늘 어때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내 상황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어떻게 해요? 외로운 거예요. 그 외롭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어느 누군가와 가까워지려고 동아리나 모임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에요? 안정감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불안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곳을 통하여서 내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내 속해 있는 곳에서 오늘 좀 안정감, 평안을 얻으려고 오늘 이런 가까워지려고 노력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불안감이에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조차도 오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40대가 되어지면은 남자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처하게 됩니다. 40대 비율이 사실은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예요. 그리고 50대가 되어지면 심근경색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사망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되어지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다들 그냥 거기서 그만 한 거예요. 그런데 사회에 진출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예전처럼 만나질 못했는데 10년이 지나서 40대가 되어질 때쯤 보니까 그때부터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어떤 친구는 과장이 되고 어떤 친구는 세단을 타고 어떤 친구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사를 해가지고 점점 이것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오늘 이런 사이즈에 키워지는 것을 봤을 때 나는 뭘까라는 이 박탈감 때문에 오늘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삶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이 마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세상의 동아리 모임, 세상의 스포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이 등산에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래고 평안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종료주의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으로 평안 얻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새 안 하는 게 있어요. 뭐를 안 하냐면 페이스북을 안 해요. 제가 페이스북을 안 해요. 한동안 페이스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할 때는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오랜만에 만나도 한 1년 만에 만나도 2년 만에 만나도 해외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 근황 활동을 다 알아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어제 만난 것처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을 뺏긴 게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거를 하면서 제가 요새 페이스북을 안 하는 건 숫자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좋아요를 누르고 누가 댓글을 달으면 기분이 좋아, 그날은. 그런데 그 글을 열심히 잘 쓰고 그랬는데 반응이 없어. 좋아요가 안 눌러져. 그러면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페이스북 그거 하나 보고 내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제 마음 속에 내가 이거 안 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에게 집중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안 했더니 오히려 지금은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요새 뭐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 하긴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잘 지냅니다. 우리의 사역들과 또 다른 세대를 위하여서 이런 일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서 있습니다. 선포하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작은 공동체에서 어떤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면서 가끔씩 우리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모자이크 교회는 어떻게 맨날 잔치를 하냐고. 그래서 아니 전 잔치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공동체가 식사하는 거니까 함께 서로들 준비해가지고 하나씩 더 가져와서 그렇게 우리가 식사 나눕니다. 그랬더니 정말 초대교회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공동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오히려 듣는 분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는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의 페이스북과 관계 맺는 이곳에 가까이 하려고 힘쓴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가까이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 감사하며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고 한 주간 더욱더 소망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심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가까이 하다, 우리가 오늘 가까이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가까이 하다라는 정의는 바로 무엇이냐? 사전적 의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의 거리가 짧다. 서로의 사이가 다정하고 친하다. 어떤 수치에 근접하다. 친밀함. 네, 오늘 바로 이것을 가까이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리가 짧아지는 거, 그리고 또 마음이나 사람에게 대해서는 친밀감을 갖게 되어지는 거, 그리고 다정하게 친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깝게 되어지다, 가까이 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가깝게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삭개오. 예. 유대에 많은 소문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할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자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하루를 머무는가 하면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깝게 지내게 된 거죠. 예수님을 가까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굉장한 친밀감을 갖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올 때에 마르다는 음식을 잘 준비했고, 마리아는 오늘 말씀을 잘 들었고, 그리고 나사로는 심지어 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오늘 나사로가 회생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가족은 오늘 예수님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고 친밀함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나 주고 와서 오늘 부을 정도로 그런 친밀함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친밀함,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거나 혹은 또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친밀함 가운데에 오늘 가까이 예수님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보편적으로는 은혜를 받거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했거나 오늘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일주일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바로 주일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고, 유대교에서는 안식일 다음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주일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연마을에 가면은 나귀 한 마리가 있을 텐데 그걸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거 가져오면 누가 도둑이라 그러면 어떡할까요? 누가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갔더니 진짜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를 끌고 와서 자신의 옷에 벗어서 그 나귀 위에 얹고 예수님이 오늘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다가 피기도 하였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가운데 꺾으면서 그 길에 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며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호산나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가장 높은 곳에는 오늘 바로 이렇게 찬양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환호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튿날 월요일이 되게 되어지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장하셔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나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잎이 무성한데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화과 나무를 책망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 가지고 성전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물건을 파는 자들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밖에 나오셨다가 수요일 날 들어가실 때 그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그 전날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그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마르게 되어집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은 오늘 그 율법사들 그리고 사내들의 공회원들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는데 천국 비유를 하시고 오늘 무화과 비유를 하시고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7번에 대하여서 말씀을 오늘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과의 헌금 논쟁이 붙게 되어졌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헌금을 하였던 2렙돈을 헌금하였던 그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부의 헌금을 칭찬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나중에 그 모든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성전이 오늘 파괴되어질 것이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밖에 나와서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수요일이 되어졌을 때 다시금 들어가서 오늘 제자들과 있을 때 어떤 한 여인이 나와서 향유를 깨요. 옥합을 깨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것은 300달란이요. 오늘로 따르면 300명의 임금의 가치를 갖는 귀한 물건이었는데 이것을 보았던 가룟 유다가 화를 내죠. 그것을 구제하는 데다가 헌금을 냈으면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오늘 그랬을 때 가만히 두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오늘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하였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가운데 이 여인의 한 일도 기억되리라고 오늘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의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날에는 제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발을 씻길 때에 예수님 안 됩니다. 이 더러운 발을 어찌 예수님이 만지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내가 발을 씻지 않는다 그러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이러한 최후의 만찬을 하기 전날에 오늘 사내들의 공회원들은 수요일 날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누구 한 사람을 포섭하는가 하면 가룟 유다를 포섭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로 오늘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목요일이 되어졌던 그날 밤에 오늘 나와 같이 손에 초를 찍는 자가 오늘
나를 부인하리라. 누가 찍었는가 하면 가룟 유다가 찍었어요. 오늘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항상 3명의 사람을 데리고 움직이셨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오늘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3번의 기도를 통하여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는데 밤이 너무 늦어가지고 제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졸고 오늘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 새벽에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와서 입 맞출 때 그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로마 군병들과 사내들의 공회원들이 군병들이 앞장을 서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가요. 베드로는 그래도 공회까지 사내들의 공회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혔던 그 미명 시간, 제가 시간을 조사해 봤더니 예수님이 체포되던 시간이 새벽 4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세푸스 역사에서. 그리고 5시에 사내들의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6시에 빌라도의 신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목을 찾지 못하게 되어지자 놓아주기를 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를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결례에 의해 가지고 40의 감암매 39대를 맞게 되어지죠. 오른쪽 어깨 10세대, 왼쪽 어깨 10세대, 등을 10세대, 근육이 파열될 정도로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폭행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오늘 갈보리 길을 올라갈 때에는 십자가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오늘 구레네 시몬이 한 8시경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9시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그리고 나서 12시가 되어졌을 때는 갑자기 일식이 일어나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신포도주를 오늘 가져왔던 여인들, 그러나 마시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짧은 시간이에요. 오후 3시가 되어지자 운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달려서 운명하기까지 몇 시간이 걸린 거예요? 6시간 만에 사람이 죽은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들은요 3일이 가기도 하고요. 오늘 또 서서히 죽이는 게 오늘 그들의 이 십자가의 처형인데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6시간 만에, 더군다나 예수님이 죽게 되어지자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통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망치를 가지고 다리 몽댕이를 쳐가지고 오늘 부셔버려요. 그러면 살아있으면 더 매달고 그 소리가 안 나면 죽었다라는 것을 언도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물과 피가 흘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운명했을 때 거기에 계속 매달아 두지 않도록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가지고 자신이 준비한 원래 장사할 굴을 만들어 놨었는데 오늘 그 사내들의 공회원이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토요일 날 예수님은 그 가운데 무덤 가운데 있으셨고 오늘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르려고 오늘 그렇게 안식 후 첫날에 갔었는데 무덤이 굴러져 있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이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예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눴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하나님 그 가까이함을 오히려 버려버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였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어떤 의도를 가졌고 어떤 의도로 가까이 하였을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오늘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첫 번째로는 유다 백성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오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의 입성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입성이 오늘 그들에게는 이슈가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오늘 바로 그리스도라고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윗 왕과 같이 오늘 왕권을 회복하고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잘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이러한 일들을 소망하는 거예요. 요새 선거할 때 보니까 뭐 당대표들이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다니면서 오늘 환호성을 외치면서 이름을 외치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아마 이거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하면서 오늘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입성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바라던 소원들을 그 안에 담아서 환호성을 외치게 되어졌죠. 지금은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살기가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는 건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오늘 그 자신들의 오늘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 소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겉옷을 피면서 환호성을 지르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것이 일주일이 되어지자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함성으로 변해요. 무슨 함성을 질립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늘 그것이 환호가 오늘 함성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서 환호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은혜 받았다고 환호합니다. 또 일이 잘 된다고 환호해요. 가족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번영케 되어진다고 오늘 그런 것들을 간증하면서 오늘 환호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환호는 언제나 함성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일이 안 되면 그것이 교회 탓입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 그것이 목사 탓입니까? 가족이 어려우면 그것이 다 믿음 탓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는 게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 울부짖으면서 이것을 함성처럼 고함치면서 오늘 나오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저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건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오늘 은혜를 받았거나 못 받았거나 여러분들이 보편적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서 그의 긍휼을 구하면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루만지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오늘 우리 모든 공동체의 삶 가운데 임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사내들의 공예예요.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 우리 앞에 자막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사내들의 공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성전에서 예수님과 변론도 하였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의 공회원들은 무엇하기를 원했느냐? 예수를 죽이기로 음모를 꾸몄고 예수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말씀으로 결박하여서 종교 재판에 세워가지고 죽이기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성전에서 변론을 요청하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사내들의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예요.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졌는가 하면 70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의장은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제사장 직분들은 누가 얻게 되어지는가 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지는데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독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가운데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사법과 입법에 대해서 의결하는 기구가 사내들의 공회원들이에요. 그러나 사용권은 그들이 갖지 못하고 자치권을 로마에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를 지배했던 황제들을 보게 되어지면 칼리큘라가 있게 되어지는데 칼리큘라는요 로마의 3대 오늘 이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칼리큘라하고 친구가 있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누구였는가 하면 헤롯의 아들이었던 빌립이었어요. 빌립 2세가 오늘 바로 이 친구였어요. 그래서 빌립은 갈릴리 지역과 이 주변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치리권을 나중에 얻게 되어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지가 커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동요되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 자신들의 종교였던 유대교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예수가 여기에 계속 있으면 사내들의 공회원이었던 우리의 입지도 정치적인 입지도 흔들릴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되어졌죠. 그래서 변론을 시작하였고 그 변론도 별 소용이 없게 되어지자 내부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리고 똑똑했던 자신들과 어느 정도 이 뜻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가룟 유다를 포섭해서 은 30에 오늘 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안타까움을 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과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하였고 변론을 하였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오늘 이러한 어리석었던 사내들의 공회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를 오늘 그리스도가 아니며 기독교를 오늘 개독교라고 욕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자를 가까이 하였지만 오늘 메시아를 가까이 하였지만 오늘 예수에 대하여서 오늘 변론하고 책망하고 저주를 받을 정도로 오늘 이렇게 나중에는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음모하는 자들, 오늘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결과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화 있을진저 오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나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되 어떤 의도로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가 여러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음해하기 위한 사람들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를 팔아먹기 위하여서 오늘 나오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신천지가 들어와요. 대형 교회 안에 곳곳마다 신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새는요, 신천지가 평신도뿐만이 아니라 오늘 거기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를 가느냐? 신학대학교를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각 종교, 각 교단에 오늘 이 목사로 임직을 해서 그곳에 들어가요. 거기에서 나중에 대형 교회, 중형 교회 청빙을 받아서 들어가서 오늘 다른 복음을 전하죠. 나중에는 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이 전체적으로 통째로 오늘 우리는 교단에서 총회에서 탈퇴합니다라고 그리고 들어가는 데가 어딘가? 신천지. 여러분, 이게 요새의 방법이에요. 한두 사람을 여러분 그렇게 뭐 교회에서 데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략적으로 교회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음모를 꾸미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영상을 듣거나 혹은 우리 교회에는 없지만 오늘 다른 교회 가운데에 있는 신천지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것이 분별되어져서 분별의 영을 통하여서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바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7일을 통해서 가능했는데 요새는 뭐예요? 나도 교회 너도 교회 그러다 보니까 여기만 교회냐? 난 저쪽 교회 가면 된다 하고 이렇게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교회로 이동을 하려면 이명 증서를 띄어가야 돼요. 같은 교단에서도 이동을 할 때에 이 담임 목사님이 서류를 통하여서 추천서를 통하여서 그러면 그곳에서 그 추천서를 받고 아 이분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가지고 교회 성도로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커지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나요? 예, 속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경호 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커지면 모든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아서 좋은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때 가까이 했지만 부인하고 음모했던 이런 사람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하였던 가까이 했던 이런 사람들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주요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3분의 2 했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오늘 성찬식도 있고 짧게만 그러면 살펴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절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도유 사건이에요. 기름을 붓습니다. 향유를 붓습니다. 오늘 이것은 준비예요. 오늘 무엇을 준비했느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마리아가 그랬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이 집에 방문했을 때에 자신의 언니는 음식을 준비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앉아가지고 뭘 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경우가 없지만 주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서 좋은 일, 오늘 이 향유를 부을 수 있는 오늘 그리고 가격도 적지 않아요. 1년 연봉치 우리로 따지면 300명의 오늘 사람의 오늘 그 품값 그러니까 1년 연봉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어지고 눈물로써 그리고 자신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오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마리아에게도 무엇이 났을까요? 예수님에게만 좋은 향기가 난 게 아니에요. 그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를 맡을 수 있었고 자신의 머릿결로 닦았을 때에 자신에게도 좋은 향기가 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리고 헌신하고 준비하고 오늘 섬겼을 때에 나에게도 예수님에게 있는 향기가 나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마리아와 같은 오늘 일들을 이뤄나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번째 우리 말씀 보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었을 때 제일 가까이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좌편강도, 우편강도. 강도였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질 정도로 오늘 강도질을 했으니까 무각 또한 강도질을 했겠죠. 오늘 그렇게 해서 처형을 당했을 때 처음에 두 사람은 다 예수님을 오늘 욕하고 비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좌편 강도가 그랬을 때 우편 강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십자가에서 달리는 그 시간 가운데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그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예, 그 영혼의 구원을 오늘 선포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과 가까운 가운데 있었지만 지옥의 형벌, 한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어지죠.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에 오늘 어떤 사람은 지옥 형벌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선포하며 긍휼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편 강도와 같이 예수를 오늘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에게 고백하며 예수를 붙잡으며 예수의 긍휼을 오늘 덧입는 오늘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예수를 가까이 하면서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잊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오늘 이 선포되어지심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죽을 만큼 힘들 위기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당하는 많은 분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탄하는 이 좌편강도, 오늘 바로 이러한 사람들처럼 오늘 그렇게 계속 한탄만 하면은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편에 있었던 성도처럼 오늘 이 강도처럼 오늘 주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죽을 만큼 힘든 가운데서도 주를 붙잡으면 살 길이 있어요.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으로 살아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라. 하라. 그리스도를 가까이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유대 백성 환호했습니다. 둘째, 사내들의 공회원들 음모를 하게 되어졌죠. 예수님과 가까이였던 도유 사건 마리아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편 강도는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 그리스도를 가까이 했던 많은 일주일 동안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한 주 동안에 나는 어떠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느냐, 바라기는 저주를 받고 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 오늘 마리아와 같이 준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